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대 국가들이 성경에 보면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대 국가가 누구냐면 제일 먼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죠. 그 다음에 또 이 적대 국가 중에 대표적인 국가가 있습니다. 모압, 암몬 족속들이 있습니다. 이 모압, 암몬 족속들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낳은 아들들 후예들이죠. 그 다음에 또 한 족속이 있습니다. 에서의 후예들인 에돔 족속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대 국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뒤처진 사람들, 어린아이들, 여자들, 그리고 병자들, 요런 사람만 골라서 공격했던 민족이 있습니다. 아주 치사하기 짝이 없는 민족이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미디안 족속입니다. 근데 이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몇 년 동안 다스렸냐면 7년 동안. 그러니까 이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본진을, 출애굽한 본진을 공격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이스라엘 본진 아닌 뒤처진 여자들, 어린아이들, 노약자들, 병든 사람들, 요런 사람들만 공격하는 족속들이었기 때문에 이 미디안 족속들이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대 국가 가운데서는 악랄하고 비열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 미디안 족속들이었습니다. 그 미디안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 홍해 옆으로 해서 지금 이스라엘 바로 밑에 남부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 미디안 사람들이 차지하고 살고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축을 빼앗는 일은 다반사고, 옛날 우리 조선조 시대 때 왜구들이 들어와서 노략질 하듯이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략질 하던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작물을 망쳐놓고 가고 사람들이 농사를 못 짓도록 방해하던 사람들이 바로 미디안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7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가 제발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좀 해방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서 결국 하나님이 세운 사사가 있었는데 그 사사가 유명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근데 이 기드온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했다고 하는 확신이 없었어요. 소명의식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해내기 위한 사사로 세움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묻고는, 하나님, 그렇다면 저에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그 증거를 뭘 원했느냐면 양털을 이렇게 뭉치를 가지고서, 하나님, 내가 이 양털 뭉치를 둘 터이니까 이 양털 뭉치가 젖고 그 다음날 땅이 말라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 주심을 확신하는 증거라고 생각하고, 이 양털이 젖고 땅은 마르면 제가 그 뜻대로 사사로 부름받았다는 것으로 알고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양털 뭉치는 젖어 있고 땅은 깨끗하게 말라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은혜를 체험한 이 사사 기드온이 되어 이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여러분 아시는 300명의 미디안 군사를 데리고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승리를 쟁취하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이 읽으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박소라 집사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1절에서부터 21절까지 내용이라 내용이 굉장히 길은 데다가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면 발음이 잘 안 돼요. 그런데도 오늘 집사님이 아주 잘 읽으셨습니다. 약간 떨기는 하셨지만 그 떤 거와 상관없이는 정말 잘 읽으셨어요. 한자도 오타 없이 그냥 그대로 다 읽으셨기 때문에 야, 집사님이 앞으로 우리 하누리 뉴스를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잘 읽으셨습니다. 이만하면 칭찬 됐죠? 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겼는데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했을 겁니다. 왜 그 이름이 등장했는지, 그 사람이 누군지 그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는데, 기드온 이야기를 하면 이 이야기가 자연히 풀려나가게 됩니다. 기드온 이야기를 하면 여룻바알이 누군지를 다 알게 되는데, 이 기드온이 전쟁에서 이기고 난 뒤에,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난 뒤에 타락을 거듭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여자를 얻었어요. 이 기드온이 여자를 굉장히 좋아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수없이 많은 첩으로부터 몇 명을 낳냐면 70명을 낳았습니다. 저는 한 명도 없는 아들을 70명을 낳았어요. 보통 일이에요? 7명의 아들이 있어도 많다고 하는데, 제가 속초성결교 집회를 가서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아들이 3명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저희 집 사람은 집에서 아들을 4명 키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당신 참 말 잘했어. 목사님 참 현명하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집에 여자분들은 아들을 의무적으로 한 명씩 키우고 있죠. 늙은 아들들. 그런데다가 아들이 70명이니까 얼마나 많은 아들을 기드온이 낳았어요. 그렇게 아들을 낳았는데, 이 70명의 아들을 낳고 난 뒤에도 기드온이 그 아들이 부족해서 세켐 족속에게 가서 세켐 족속에 있는 여자를 첩으로 얻어서 거기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면 오늘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세켐에 가서 기드온이 첩으로 얻은 여자에게서 낳은 아들이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등장이 누가 나오느냐면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블레셋 그랄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내려갔는데, 내려가다 보니까 옛날에는 여자가 이쁘면 힘이 없으면 그 여자를 뺏겨요. 그러니까 힘 있는 여자가 예쁜 여자를 데리고 살아야 되죠. 그래서 어떤 아버지가 그랬다 그러죠. 그래, 원래 용기 있는 여자가 미인을 얻는다. 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러면 아빠는 용기가 없으셨네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 분들은 집에 가서 써보시고 나중에 웃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비멜렉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또 뒤로 조금 더 넘어가면 창세기 26장에 가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이삭이 또 그랄 지방으로 내려갈 때에 자기 아내 리브가가 이쁘니까 거기 아비멜렉에게 또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내 누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아비멜렉이 2명 나옵니다. 아비멜렉, 아브라함 때의 아비멜렉 하나, 이삭 때의 아비멜렉 하나. 그 다음에 또 아비멜렉이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아기스라고 하는 나라의 왕 아비멜렉이 등장을 하고, 또 하나 아비멜렉이 등장하는데 이스라엘의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의 아들이 아비멜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비멜렉이 총 5명이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 중에서 제일 나쁜 아비멜렉, 그러면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자, 따라하시죠. 제일 나쁜 아비멜렉,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 이제 머릿속에 딱 들어가셨죠? 아비멜렉 중에 제일 나쁜 녀석이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비멜렉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했는데, 이제 기드온이 그렇게 타락 일로에 70명의 아들을 낳을 정도로 많은 여자를 거느리고 또 나아가서 세켐 여자를 얻어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었는데, 이 기드온이 결국 죽었습니다. 근데 이 기드온이 죽고 난 뒤에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30절에 보면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이렇게 나오지요. 이 여룻바알이 누구냐 하면 보세요. 35절 보세요. 8장 35절. 8장 35절. 한번 찾으셨으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여룻바알이 누구라고요? 기드온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죠? 바알이라고 하는 이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알은 우상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대적했던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 그 불시험을 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 바알은 여러분이 아시는 아합이라고 하는 오므리 왕조의 가장 나쁜 왕 중에서 제일 나쁜 왕, 오므리 왕조의 제일 나쁜 왕이 아합인데, 아합이 부인으로 얻었던 사람이 이세벨인데, 이 이세벨이 시집을 오면서 가지고 왔던 우상이 뭐냐면 바알입니다. 이 바알은 말이죠, 이 중근동에 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이 있어요. 남자 신이에요. 아버지 신. 그 엘이라고 하는 남자 신의 아들이 바알입니다. 근데 이 바알은 농경신이에요. 농경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원주민들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그 사람들의 종교도 받아들인 거예요. 그 종교 중에 대표적인 종교가 뭐냐면 풍요의 신인 바알 종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 우상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다 보니까 바알 우상을 받아들였는데, 이 바알 신은 어떤 신이냐면 봄이 되면 활동하기 시작을 해서 여름에 왕성하게 활동하다가 가을이 되면 점점 그 활동력이 줄어들다가 겨울에는 완전히 활동을 멈추는 농사의 사이클과 똑같이 움직이는 신이 바알 신이에요. 이런 신의 이름이 기드온의 이름에 들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기드온 용사 300명과 미디안 군사를 물리치고 난 뒤에 타락해서 우상 성비는 일에 몰두하고 결국 우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으로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 기드온이라고 하지 않고 여룻바알이라고 기록해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을 보면 기드온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게 기드온이 죽었어요. 자, 기드온이 죽었는데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친구가 요게 아주 못된 친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친구가 어떻게 했느냐면, 자, 외가댁이 어딥니까? 아비멜렉의 외가댁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기드온이 세겜 여자를 첩으로 얻어서 낳은 아들이 아비멜렉이라고 했으니까 이 아비멜렉의 외가댁은 어디냐면 세겜입니다. 세겜 족속이 자기 외가 식구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친구가 다른 70명보다도 기드온의 뒤를 이어서 사사로서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외가댁 식구들에게 가서 부추기는 거예요. 뭐라고 부추기느냐면 외삼촌, 외숙모, 이모 다 불러 앉혀놓고 온 식구들을 불러 앉혀놓고 얘기를 합니다. 저 70명의 기드온의 아들들, 내 배다른 아들들이 왕이 돼가지고 70명이 왕이 된 이스라엘 민족을 보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혼자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외가댁 식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게 좋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겜 족속들은 아니 우리 조카가 이스라엘 왕이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서 입양이 돼가지고 불란서로 입양해서 간 어떤 여자아이가 커가지고 불란서의 장관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와 불란서 장관이 우리나라 사람이다 좋아하고 막 기사를 대서특필했는데, 그 여자가 한국에 와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색깔만 한국 사람이지 나는 불란서 사람이다. 그러는 순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깼죠. 정신 차렸죠. 그럼 뭘 얘기하느냐면 세겜 사람들은 이 조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순간에 이스라엘이 우리나라가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을 부추겨서 이 아비멜렉이 이모, 외숙모, 외삼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저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을 죽입시다.
그렇게 결의를 하고 이 아비멜렉이 배다른 형제 70명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다 죽여버리고 맙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나오는 왕자는 아니지만 왕자의 난과 비슷한 유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사사기 9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형제를 배다르다고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고 70명을 다 죽이는 사람은 역사상 아마 이 아비멜렉 말고는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다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기드온에게는 선한 유전자와 생물학적으로 나쁜 유전자가 있는데 이 기드온의 선하고 좋은 유전자는 아비멜렉이 하나도 안 받고 기드온의 나쁜 유전자만 다 물려받은 친구가 누구냐? 아비멜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생물학적으로 볼 땐 야비하기 짝이 없고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는 왕권을 위해서는 형제도 죽여버리는 이런 사람이 아비멜렉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켐 사람들에게 자기가 왕이 되기 하기 위해서 세켐 사람들에게 유리하다고 하는 논리로 세켐 사람들을 부추겨서 자기 형제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명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도 아니고 제사장이 기름 부어 세운 정도 아닙니다. 왕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기드온의 아들 미디안을 물리쳤던 전쟁의 순 하나만 가지고 자기가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면 아비멜렉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기드온이 늙었을 때 자기가 왕인 것처럼 행동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면 아비멜렉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되고 자기 처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큰 코 다치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 내가 어디까지 권한을 행사하고 내가 어디까지 처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비멜렉은 자기가 왕인 것처럼 왕 노릇했던 아주 못된 녀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기 형제들을 죽이는 데 쓰는 돈은 어디서 걷었느냐? 바알을 섬기면 바알 신전에 가서 돈을 냅니다. 여러분, 돈을 내요. 여러분들은 교회 헌금이 뭐 많다고 얘기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줄 알아요. 어떤 분들은 뭐 교회 헌금을 뭐 많이 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무당에게 가서 굿 한 번 하는데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당에 가서 굿 한 번 하는데 1,500에서 2,000만 원이 최소 비용이래요. 굿 한 번 하는데, 그러면 굿을 1년 52주 하면 1,500만 원씩 52주 하면 5억 2천만 원, 거기다가 2.5배 반을 더 하프를 더 하면 한 7억 정도 들어야 52주 내내 굿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이렇게 돈의 혈안이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절에 가보면 그 불상이 이렇게 있는데, 불상이 이렇게 있다죠. 내 돈 내놔라 이런다잖아요.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물론 그것도 나쁘게 얘기하는 거겠지만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2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다 고륙이고 친척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아들을 죽이고 자기 형제들을 죽이는 일에 먼저는 잘못된 논리를 얘기하는 거죠. 잘못된 논리. 내가 왕이 되는 게 좋겠니? 아니면 저 70명이 왕이 되는 게 좋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이 누가 얘기한 거예요? 아비멜렉이 자기 외가댁 식구들에게 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외가댁 세겜 족속들이 그래, 내 고륙 친척인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논리냐면 중국집에 가서 물어봅니다. 야,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그러면 저는 짜장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근데 조금 노련한 사람은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그러면 나는 기스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집에 가면 짜장면과 짬뽕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기스면도 먹을 수 있고 우동도 먹을 수 있고 중국냉면도 먹을 수 있고 비빔밥도 먹을 수 있고 볶음밥도 먹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싸우셨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그런데 중국집에 가서 짬뽕 먹을래 짜장면 먹을래 그런 말은 뭐냐면 요 한도 내에서 먹으란 얘기예요. 그렇죠? 거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난자완스밥, 탕수육 뭐 이런 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그러면 그 한도 내에서 돈을 한도 내에서 먹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70명이 왕이 되는 게 좋니?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좋니?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그걸 물어본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왕이 되도록 하는 그 한도 내에서만 생각하도록 세겜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묘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얘기하지 않고 딱 한정된 한도 내에서 얘기를 할 때는 고기 내에서 고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자기의 현실적인 유익의 누리머른 세겜 족속들에게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교묘한 작전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쁜 사람들의 작전이 성경에도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은 기드온의 아들들 자기와 상관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게 이롭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금을 어디서 동원했느냐?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알불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그 사람들에게 자기 형제 70명을 죽이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바알불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다가 사람 죽이는 데 썼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신전에 돈을 냈다가 자기네들이 필요하면 갖다 쓰는 거예요. 냈다가 가져가는 거죠.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에서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람들하고 대판 싸우고 나가면서 내가 지금까지 헌금한 돈 다 내놓으라고. 그게 사람한테 내놓은 것 같으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헌금한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걸 자기 스스로 말하는 꼴이에요. 근데 지금 이 바알불리셋에게 이 돈을 헌금을 했다가 그걸 꺼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사람 죽이는 데 썼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결국은 뭐냐? 이게 살아있는 신이 아니었고 자기네들이 필요에 따라서 돈을 내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어차피 예물을 가져와도 그건 모르는 신이니까 죽은 신이니까 내가 가져다가 써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뭘 얘기합니까? 우상 믿는 사람들이 잘 보이고 싶은 이유가 뭐냐?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그 우상 섬기는 앞에서 잘 보이고 싶은 이유가 더 경건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신실하게 살기 위해서 자기가 우상 앞에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상이 나쁜 이유는 뭐냐면 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면 우상 믿는 사람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욕심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당연히 아비멜렉을 성토할 수 있습니다. 나쁜 사람이니까.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형제들을 죽일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아비멜렉보다는 사실 세겜 사람들을 더 욕하고 질책하는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겜의 모든 사람들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자기의 모든 이복 형제를 학살한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위에 오른 거죠. 그런데 이 스스로 왕위에 오르는 아비멜렉을 누가 도와줬느냐? 보세요.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근데 여기 이 밀로라는 말이 이 영어로 보면 베스밀로라고 돼 있어서요. 이 말이 이 망대를 뜻하는 말인데 여기에 밀로 모든 족속이라고 돼 있어서 오해하기가 쉬운 말입니다. 이게 밀로 족속도 있어요. 그런데 이 밀로라고 하는 말은 여기 망대라고 하는 뜻으로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나중에 제가 이 밀로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요거는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성경은 아비멜렉이 흉악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세겜 사람들의 마음, 그 마음이 너희에게는 없느냐, 이걸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비멜렉이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치부하고 끝내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뭐냐면 세겜 사람들과 같은 그런 마음을 너희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이제 너희들이 버려야 된다, 이걸 오늘 이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역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망국적인 병폐입니다. 어느 지역 사람들 다 이야기하죠. 하루속히 청산해야 될 폐습 중에 하나가 바로 지역감정이에요. 지역감정. 네? 이걸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극복해야 되는데, 이게 왜 우리나라에 이런 지역감정들이 생겨났느냐? 그 원인을 우리는 알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역감정을 부추겨가지고 자기 표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걸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청도 분들 죄송하지만 저도 충청도에 오래 살았지만 충청도 분들한테 맨날 선심을 써서 그분들이 표가 어디로 가는지에 따라서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니까 세종시를 거기다 만들자, 뭘 하자, 정치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용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분들은 이런 분, 저런 분, 이런 분, 저런 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지역별로 구분하고 갈라놓고, 이게 무슨 꼴이냔 말이에요.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그런데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뭘 했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 세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인 거죠. 내 조카 아비멜렉을 통해서 우리 세겜 족속이 살아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비멜렉의 나쁜 계획에 동조해서 70명의 형제들을 죽여버리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다. 그러니 그런 마음이 너희들 안에 있다면 그걸 버려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나쁘다는 말을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왜 내 잘못을 남에게 전가하고 또 내가 그 사람들끼리 싸움에서 이득을 얻을 것 같으면 거기 끼어서 누구 편을 들어주고, 이런 일들을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보세요. 세월호가 이제 시신 수습을 다 마치고 유골 수습도 다 하고 뭐 그렇게 끝나가는 판에 또 며칠 전 신문에는 보니까, 제가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런 얘기는 누구를 탓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얘기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뭐 이번 정부에서 유골이 나왔는데 은폐를 했다가 뭐 어떻게 됐다, 뭐 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월호가 왜 그런 사건이 터졌느냐, 성수대교가 왜 무너졌느냐, 그 전에 위도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 앞에. 거기서 주일날 배가, 낚시 갈았던 배가 빠져가지고 170명인가 한꺼번에 죽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줄 알아요? 그때 그 죽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래 주일 안 지키고 낚시 갔다가 잘 죽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누구의 잘못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저는 세월호가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부분들의 잘못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수대교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 전체가 다 그랬어요. 안전불감증, 대충 하면 된다는 생각,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게 총체적으로 드러난 게 성수대교가 무너진 거고, 그게 총체적으로 드러난 게 세월호가 가라앉은 거예요. 그런 앞에서도 학생들의 생명을 그냥 대충 얼버무리면서 구해낼 수 있겠다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우리들의 생각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금 어떻게 몰아가고 있느냐?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잘못을만 몰아가고 있는 이 분위기가 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누가 좋다, 누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인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너도 나도 여기다가 노란 배지를 달고 같이 안타까워하고 울고 그랬던 거죠. 그게 누구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전부 잘못이에요. 저부터 잘못했거든요. 어제 수능시험이 우여곡절 그때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수능시험을 본 학생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진이 나서 한 주 연기돼가지고 내 성적이 7점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거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학교에서요 실력 없는 선생님을 만나서 제가 공부를 이 모양 이 꼴로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학생이 있어요? 아니에요. 아무리 실력 없는 선생님을 만나도 자기 공부는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내가 내 신앙생활을 챙기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서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책임지는 일,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미루는 일, 이런 일들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다 잘못한 거였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문제를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7절에 나와 있는데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자, 시작.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아멘. 이런 일이 발생을 해서 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걸 요담에게 얘기했는데, 이 요담이 누구냐면 70명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 중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냐면 요담이에요. 그러니까 70명이 다 죽었는데 요담만 살아남았어요. 근데 그 요담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담이 이제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질책하는 말씀이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 요담이 어디서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리심 산에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리심 산이 왼쪽에 있는 산입니다. 자, 보세요. 자, 눈을 뜨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심 산이 왼쪽에 있죠? 오른쪽에 무슨 산이 있어요? 에발산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세켐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자,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입성한 직후에 축복을 선포한 산이 그리심산, 왼쪽에 있는 산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산이고 오른쪽에 있는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한 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켐은 축복을 선포한 그리심산과 저주를 선포한 에발산 사이에 있는 동네가 세켐입니다. 자, 그러면 요담이 얘기하는 내용의 기준으로 보면 축복을 선포했던 그리심산보다 저주를 선포했던 에발산에서 세켐 사람들을 질책하는 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지요. 왜? 야단치는 내용이니까 저주를 선포했던 에발산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왜 그걸
그리심산에서 이야기했느냐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냥 그리심산에서 했구나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했던 산인데 그 산에서 이 요담이 저주를 이야기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 이제는 세겜 족속을 향해서 더 이상 해야 될 축복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해야 되는 산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심산에서 더 이상 축복을 선포할 게 없으니까 저주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요담이 이 그리심산에서 저주를 이야기하는데 그 저주의 내용이 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나무의 비유입니다. 나무의 비유. 나무들끼리 모여서 왕을 뽑는 내용이에요. 처음에는 나무들이 감람나무에게 찾아갑니다. 감람나무 잘 있었냐? 그래, 잘 있었다. 야, 우리들에게 왕이 필요한데 네가 왕이 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요담의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요담이 얘기 중에 감람나무가 그 제안을 듣고 나무들의 제안을 듣고 나 싫어. 왜? 내가 싫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로 열매를 맺게 하셨기 때문에 난 그 일만 하면 돼. 나는 왕이 될 이유가 없어. 거절했어요. 그래서 나무들이 그 다음에는 누구를 찾아갔느냐면 무화과나무를 찾아갔습니다. 야, 무화과나무, 우리 나무들의 왕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무화과나무도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이 무화과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소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만 하면 되지 나는 왕이 될 수가 없어. 내 왕이 돼가지고 우쭐댈 이유가 뭐가 있겠니? 그렇게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가 이야기를 했고 포도나무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나무들이 누구에게 찾아갔느냐면 가시나무에게 찾아갔어요. 가시나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맨날 가시만 내는 가시나무를 찾아가서 말합니다. 가시나무야, 네가 우리들에게 왕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가시나무가 덜컥 하는 말이 그래? 그러면 내가 왕이 되어주마. 결국 이 이야기는 뭐냐면 세겜 사람들을 꾸짖기 위한 말입니다. 여러분, 나무에게 왕이 필요합니까? 나무에게 왕이 필요 없습니다. 관상수는 꽃을 피우면 되고 유실수는 열매를 맺고 이도저도 아닌 나무는 그늘을 만들면 나무는 그만입니다. 나무에게 왕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자기 본만 충실하면 되는데 나무들이 왕의 필요를 느낀다는 것부터가 어색한 겁니다. 어떤 유실수 열매가 만약에 밤나무가 있는데 밤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나무는 필요 없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베어버리고 다른 나무를 심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는 나무들의 면면을 보세요. 감람나무도 무화과나무도 포도나무도 전부 다 열매가 있는 나무들인데 외형적으로는 그 열매의 기준으로 왕을 삼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나무들은 다 거절했어요. 누구만? 가시나무만 왕이 되겠다고 한 겁니다. 결국 이 말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관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물론 무화과나무에서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이 나무들의 대답을 들어보면 다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어야 그 사과나무의 존재 근거가 있는 거예요. 자신이 해야 될 일만 잘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냥 남 신경 쓸 것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이 자기 본분하고는 상관없이 남에게 신경 쓰면서 그렇게 살면서 쓸데없는 일에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사람의 생사화복은 사람의 본분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기의 본분을 무시한 채 자기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서 제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봤자 소용없는 일이에요.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은 이 나무들이 전부 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는 관심을 갖는 것이 내 존재 이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은 왕이 되기를 거절했어요. 그런데 다만 가시나무만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왕이 되겠다. 열매도 맺지 못하는 주제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왕이 되겠다고 나선 겁니다. 이걸 요담이 이야기한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뭐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처사가 바로 이와 같다는 비유를 요담이 이야기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되는 성도들입니다.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분에게만 행복이 있고 그분에게만 기쁨이 있고 그분에게만 안식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것 있다고 해서 거기에 나서서 내가 왕이 되어보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사람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좋은 열매 맺는 나무들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세겜 사람들이 세운 왕의 허사로운 이야기의 결국입니다. 아비멜렉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겠습니까? 오늘 이 요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세겜 사람들에게 하신 이 질책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내 본분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